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동안 또 삶의 목적을 알게 해주시고 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또 죽음 후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주신 또 귀한 형제 자매님들 또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또 함께 말씀과 또 교제 안에서 또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더욱더 특별하게 또 살피고 계시는 우리 세종교회 또 형제 자매님들 늘 항상 주님께서 안위해 주시고 또 살펴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땅에서 더욱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삶 가운데 주어진 또 어려운 일들 또 경험하게 하시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저희의 신앙을 단련하고 더욱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동안 저희 삶 가운데에서도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남은 삶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또 올 한 해 2025년 더욱 주님께 귀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고 또 한 분 한 분의 신앙이 세워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이 또 기도하시고 또 서원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올 한 해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 있다면은 올 한 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또 동계 수련회 이후에 또 1월 한 달 잘 보내고 2월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2월 한 달이 예정되어 있는 많은 교회 일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또 교회학교 집회와 또 담임 목사님 선교 일정 주님께서 살피시고 도와주셔서 온전히 모든 일정들을 통해서 이번 2월 한 달 주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선교와 가신 또 목사님 일행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오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곳에 더욱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들에게도 또 필요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또 여러 형편과 사정과 또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신 또 믿음의 식구들 더욱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다음 모임 때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저희들에게 필요한 시간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소중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성경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장입니다. 구약 성경 36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사사기 1장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4절. 사사기 1장 4절입니다. 제가 사사기 1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음에 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오늘 여기 잠깐 사사기 1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사기 1장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을 해가는데 먼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먼저 이렇게 전쟁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 지파가 싸움을 하게 되는데 베색이라는 곳에서 1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4절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가나안 사람과 쭉 전쟁을 하는 가운데 베색이라는 장소에서 1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 6절, 7절 이 세 개의 절에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베색을 다스렸던 지도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 베색은 이 베색의 왕이다, 뭐 지도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왕을 이제 만나서 싸워서 도망가는 그 왕 아도니 베색을 쫓아가서 죽이는 그런 상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있는 내용이 이제 조금 보시면 6절에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서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도망가는 왕을 붙잡아서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지가락 하면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끊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 아도니 베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뭐 영화로 보면은 그냥 뭐 조연 뭐 그냥 잠깐 지나가는 인물 정도의 사람이 했던 말이 소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여기 내용이 기록되지 않아도 됐을 수 있는데 굳이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잠깐 해보면 이제 포로가 돼서 어떤 상대방의 나라를 점령을 한 후에 이제 그 나라의 왕의 손과 발에 엄지가락을 끊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뭐 칼이나 뭔가의 무기로 잘라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에 엄지가락을 끊었다라는 것은 뭔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었죠. 여러분 손이 이렇게 손가락이 있으신데 다른 손가락보다 아마 제일 중요한 손가락이 뭘까요? 뭐 새끼 손가락 말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엄지 손가락은 다른 손가락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셨죠. 한쪽이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나 있잖아요.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물건을 짚는 그런 역할을 엄지가 하죠. 동물들을 보면은 보통 엄지 없죠. 이렇게 엄지 없으니까 짚는 용도보다는 그냥 걸어 다니는 용도나 뛰는 용도로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은데 사람은 이 엄지가 잘 발달돼 있죠. 그래서 물건을 짚거나 뭐 뭘 하기가 되게 도구를 만들거나 하는 게 되게 좋죠. 그래서 엄지 손가락을 끊어냈다라는 것은 뭔가 잡을 수도 없고 뭔가 일을 하기가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건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뭔가 무기를 들거나 무슨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끊어냈다라고 돼 있고 또 엄지발가락도 이렇게 끊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끊어졌다라는 것은 뭐 굳이 없어도 될 것 같고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발가락에 무좀 걸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무좀만 걸려도 저는 있는 거 저는 없지만 무좀만 있어도 되게 힘들어하시는 거 보거든요. 막 간지럽고 막 불편해지고 뭐 티눈이라든지 뭐 발에 여러 가지 막 증상들 보면은 막 발톱이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만 생겨도 상당히 좀 불편함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엄지 발가락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대로 걷고 뛰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워지죠. 다시 말하면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을 끊어냈다라는 것은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고 무능력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고 또 이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은
전쟁,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은 죽이진 않았지만은 활동을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 고대나 이런 시대에는 포로를 잡아왔을 때 엄지 손가락 발가락을 찍어냈다, 뭐 이런 문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도니 베섹은 붙잡힌 후에 이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을 찍히게 됐습니다. 자, 그때 그 왕이 문득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득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7절에 있는 고백이 그 내용이거든요. 예전에 내가 70명의 왕을 잡아다가 손과 발의 엄지를 내가 찍어내버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주워 먹게 했는데 내가 행한 대로 돌려받았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자신이 예전에 왕으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살았겠어요. 근데 그 왕이 예전 70명의 왕을 잡아다가 손과 발의 엄지가락을 끊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먹던 상 밑에 놔두고 떨어진 음식을 먹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70명의 많은 사람들을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버린 거고,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주워 먹는다라는 건 수치와 모욕감을 주는 거죠. 신약 성경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이야기 하잖아요. 개들도 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다시 말하면 개처럼 취급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때 자기 자신이 그렇게 교만하고 거만한 상황에서 이렇게 했던 일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내가 당하는구나, 그대로 보응을 받았구나,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도니 베섹이라는 사람은 평생 자기가 했던 그 여러분 70명의 손과 발을 엄지가락을 끊어냈다라는 것은 뭐 되게 잔인한 행동이잖아요. 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만큼 이 사람은 좀 잔인함을 즐겼을 수도 있고, 상대방을 취해서 승리를 했을 때 철저하게 상대방을 무시하고 짓밟는 그런 모습이 있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전혀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 없이 살았던 그 사람이 정작 그 일을 자기가 당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아도니 베섹은 가나안 족속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겠죠.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그 살아계신 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셨구나, 이걸 정확하게 느낀 거죠. 이게 양심에서 나온 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뭘 경험을 하냐면은 그런 생각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무슨 안 좋은 일 생기거나 좀 힘든 일 생기면 아이고 내가 그때 잘못해가지고 당했구나, 뭐 누군가에게도 그럴 수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내가 말로 툭툭거리면서 상처를 줬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또 당할 수 있거든요. 똑같이 누군가에게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만 단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라는 것을 삶 가운데 느끼잖아요. 저분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겠구나, 이걸 경험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딱 생기게 되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한 대로 갚으셨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아도니 베섹이라는 사람은 잠깐 등장하고 이 사람을 끌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죽었더라 하면서 잠깐 나왔다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표현이 성경에 기록이 됐다라는 것은 교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반드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뭐 인과응보다 뭐 이런 말도 막 쓰잖아요.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로 되돌아오는 것이고 악한 일을 하면은 악한 일을 되돌려 받는다. 이게 뭐 어떤 종교를 떠나서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사무엘상 15장을 가면은 사울 왕과 사무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전하죠.
그때 사울왕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진멸하지 않았죠.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겼거든요. 그 중에 남겼던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두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남겼냐? 이는데 아각의 모습이 그때 성경 보시다 보면 표현된 거 보셨어요? 아각이 다 나라 망하고 다 죽었는데 자기하고 뭐 가축 좋은 것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럼 웃어야 돼요? 슬퍼야 돼요? 두 명만 슬퍼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집안이 다 망했는데 나만 살아남았어요. 기쁜 일이에요? 통곡할 일이에요? 통곡할 일이거든요. 근데 이 왕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나라가 다 망하고 다 죽임당하고 완전히 망했는데 자기가 살아남았다고 막 룰루라라 즐겁게 하면 웃으면서요. 아, 괴로움이 지나갔도다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있었거든요. 그 모습 보면 화가 치밀겠죠. 자,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칼을 들고 쪼개버리죠. 아각을 쪼개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이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 네 칼이 여인들로 무작해 한 것처럼 네 어미도 그 여인들처럼 무자하리라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뭘 볼 수 있냐면 아각이라는 사람이 평상시에 잔인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사람을 죽이면 그 온 집안을 다 죽였을 것 같고 그를 통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은 다 자식이 없다. 자식이 있어도 없어졌다라는 거죠. 뭐 지금 뭐 예전 표현을 보면은 뭐 삼족을 멸한다 뭐 그런 것처럼 뭐 씨를 말린다 막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 잔인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도 그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각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그대로 보응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살아온 대로 우리가 보응받는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살면서도 그런 경험을 하죠. 학교 다닐 때 여기 학생들도 계실 거고 학교 다니시는 뭐 중고등학생들도 계실 건데 여기 어른들 다 학교 다니셨잖아요. 학교 다니시면은 학교 다니셨을 때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나요? 다르지 않나요? 잘 몰라요.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삶이 좀 달라지긴 하죠. 뭐 조금 불평이 있고 아이고 세상은 불합리하다 뭐 이런 말 하긴 하시는데 학교 생활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 관계도 원만하게 하면은 나중에 또 그에 맞게 또 삶도 누린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전 프로그램 지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TV는 사랑을 싣고 아세요? 보시면 막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옛날 만나고 싶은 사람들 찾아가잖아요. 뭐 선생님이나 친구나 막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꼭 찾아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학교 가죠. 학교 찾아가시죠. 보셨네. 학교 찾아가서 딱 보는데요. 학교 가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은사님. 그렇죠? 그리고 꼭 가서 뒤져보는 게 있거든요. 네, 슬프게도 생활기록부를 꼭 열어보면서 뭐 막 있는지 막 보기도 하고 뭐 당시에 생활이 어땠는지도 보기도 하고 막 드러나잖아요. 그때 잘했으면은 창피할까요? 당당할까요? 잘했으면은 당당했겠죠. 근데 막 말썽꾸러기였다, 항상 성적이 막 이랬다 저랬다 막 보면은 상당히 아마 그게 부끄럽겠죠. 학창 시절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좀 그게 계속 남는 걸 경험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직장 생활도 비슷하죠. 직장 생활을 쭉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또 평가도 달라지죠. 뭐 직장 생활 할 때는 모르겠지만 직장이 옮겨지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 그때 누구 박씨, 김아무개 씨 그때 근무했는데 교회 다닌다고 막 뭐 이렇게 하더니 그래도 참 그 사람 성실하게 잘했어. 뭐 자기 역할 최선을 다했어. 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유, 교회 다닌다면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항상 도망만 다니고 뭐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직장 생활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평가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게 다 남아 있는 거거든요. 또 결혼이라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결혼해가지고 신혼생활 어떻게 했느냐 이거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어머님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좀 그래서 아기 낳았을 때 얼마나 도와줬냐 안 도와줬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괴롭힘 당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죠. 처음엔 잘해줬는데 나중에 안 해줘요. 그러면 두고두고 그게 이제 원한이 되죠. 그때는 잘해주더니 이렇더라 뭐 이런 이야기 막 하잖아요. 중년이 돼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모습이 달라지는 거 그런 걸 볼 수 있죠. 자녀들도 비슷하다 생각이 들어요. 자녀를 키우시는 것도 보면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자녀를 성경에서 훈계하라, 뭐 가르치라 그러셨는데 막 모든 것에 막 다 잘하게 해주고 다 사주고 다 해주면은 효자 돼요, 문제야 돼요. 보통 보면은 자기 중심적이 되면서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욕구 해소를 못하면은 참지 못하고 그런 게 생기잖아요. 자녀를 양육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아이의 결과도 달라진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살아가는 모습이나 모든 걸 다 가만히 보면은요. 어떻게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걸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모습이 달라지죠. 신앙생활을 가만히 하는 걸 보면은 정말 겸손하게 성실하게 잘 하는 모습 보면은 나중에 정말 신앙생활 잘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뭔가 좀 자기 생각이 강하고 주장이 강하고 뭔가 하나 되는데 잘 안 되고 막 구역장님이 조장님이 막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막 궁시렁궁시렁 막 이렇게 하면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정도가 정말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 지내왔던 시간들을 가만히 보면은 지내왔던 지난 시간들의 결과가 오늘의 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오늘의 내 모습이 나중을 만들어간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잘 살았으면 좋은 걸 받는 거고 그동안 못했으면은 못한 대로의 값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 베섹이라는 사람도 양심 가운데 하나님이 딱 주셨던 생각이 뭐냐? 너 그렇게 했잖아. 너 그때 그렇게 잔인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너 그대로 똑같이 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쭉 돌아봤을 겁니다. 돌아보면서 문득 딱 떠오른 생각이 그랬구나. 내가 그때 그런 잔인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보응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 속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다 그대로 결과를 다 주시더라고요. 한번 몇 군데 보겠습니다. 뒤에 조금 넘기셔서 룻기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04페이지. 룻기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1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내용은
잘 아시죠? 이제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원래 그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며느리였던 룻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처음 보는 낯선 땅으로 오게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이 시어머니를 봉양을 하기 위해서 먹을 걸 주우러 이제 들에 이렇게 나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하셨고 그 보아스의 밭을 가게 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가 이제 이 룻을 만나는 장면이 여기 소개되어 있죠.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 룻에게 좋은 선을 베푸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러 남겨라 뭐 이렇게 하면서요 룻에 대해서 선을 베풀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룻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가만히 보니까 이 룻이라는 사람이 좀 의아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나를 본 적도 없고 처음 보는 좀 약간 할아버지라 해야 될까요? 좀 처음 보는 어르신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속으로 아마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예뻐서 그랬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혹시 나 좋아하나? 뭐 그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보아스가 좋아해서 뭐 마음에 들어서 선을 베푼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다른 것 이유가 아니거든요. 룻은 왜 당신은 나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하면서요. 쭉 짧은 이야기를 쫙 남기거든요. 자, 보아스가 왜 룻에게 복을 주고 있는지, 왜 그를 도와주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 했는지 잠깐 보시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이야기를 다 들었던 거죠.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네 남편이 죽은 후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옛날 당시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보면은 남편이 사별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별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사별하신 분들 이렇게 계시잖아요. 같이 살 때는 아이고 저 왼수 같은 사람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면은 엄청 힘들어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게 보통 2년, 3년 이상은 쭉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평생을 쭉 그래도 맞든 안 맞든 살았다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빈자리를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더 이제 남자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겠죠. 근데 이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너는 남편이 죽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너 그렇게 어려운데 너 그렇게나 힘들고 의지할 것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기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없는데 시어머니를 계속 이렇게 봉양하는 이야기를 알고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그걸 보면서 좀 신기하게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다시 제가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룻은 끝까지 남아서 같이 따라왔잖아요. 신기하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아스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올 때 친정집이 거기 있었겠죠. 친정집이 거기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여기 부모와 고국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면은 아마 친정 부모님도 살아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친정에 가서 같이 지내는 게 정상적일 건데 부모님도 놔두고 고국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로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룻에게 있어서 더 나은 상황, 더 나은 여건으로 충분히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보아스가 듣고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아마 그 룻이 오기 전부터
소문을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그 나오미가 왔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 자기 그 며느리도 따라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딱 보아스가 들으니까 야, 그 참 신기한 며느리일세.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눈앞에 이제 있는 거죠. 보니까 이 사람 정말 정직한 사람, 정말 올바른 사람 맞구나. 정말 이 여인이 이곳까지 온 것은 시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왔구나. 그러니까 육신적인 뭔가를 바래서 온 게 아니라 정말 신앙적인 이유로 온 거구나. 보아스가 그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자, 그래서 너가 이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가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행한 일을 보응받기를 원한다. 너가 한 대로 그대로 되갚기를 원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런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온 이유, 이곳에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룻에게 완전한 축복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너는 하나님께서 살아온 그대로 상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축복을 하는 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룻이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반대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룻이요 막 엉망으로 살고 막 살림도 막 엉망으로 하고 막 엄청 시어머니 막 핍박하고 막 엉망으로 살았다라면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런 축복 하지 않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런 축복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룻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축복,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죠. 여러분, 뭐 형제자매님들 그렇고 뭐 가족분들도 계시지만은요, 열심히 하는 사람, 최선을 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주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수고하시고 하시는데 좀 안 풀리시는 분도 있어요. 뭐 직장 여건도 안 풀릴 수도 있고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진짜 그분 나중에 잘 풀릴 거다. 이 기도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대로 갚으실 거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 룻이라는 여인은 왜 이런 축복을 받았냐? 왜 그리고 나중에 정말 성경에서 위대한 여인이 되었고 다윗의 족보 속에 들어간 위대한 사람이 됐잖아요. 왜 이 사람은 왜 그런 축복을 받았냐?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하셨다? 뭐 그런 것도 하나님의 주권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왔는지를 보고 계셨겠죠. 그리고 그 여인을 하나님 특별히 택하셔서 위대한 다윗의 집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학생들 계신데 공부 열심히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결과를 주시는 거죠. 열심히 했으니까 어머니가 맛있는 거 차려주시지 열심히 안 하면 맛있는 것도 주기 싫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은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물며 하나님도 그 마음이 분명히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이런 보응을 받고 룻은 살았잖아요. 이 반대된 사람이 누구냐면요. 룻인데 우를 뒤집으면 롯이 되죠. 이 롯이 딱 반대인 것 같아요. 이 롯이라는 사람을 반대로 딱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집안 자체는 룻하고 반대죠. 룻은 정말 이방 사람으로 그냥 힘들게 살 수 있었던 그런 비참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 뭐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롯이라는 사람은 일단 집안이 좋았죠. 아브라함 집안에 태어났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었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롯은 마음 가운데 가만히 보면은 욕심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욕심이냐? 하나님을 알긴 알았겠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고 그랬을 건데,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마음 가운데 한쪽에서는 세상적인 욕심이 가지고 있었죠. 우리도 그런 마음 혹시 있죠? 저만 있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믿음도 있고 하나님도 알고 구원도 받아서 천국 소망이 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세상적인 걸 놓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거든요. 나도 이걸 누리고 싶고,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뭔가 이런 세상적인 바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는 이쪽에 마음을 더 크게 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온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과 나뉘어질 때를 생각해 보면은 풍요로운 곳을 보게 됐죠. 풍요로운 곳을 딱 보게 되면서 그것을 택해서 소돔 고모라 쪽으로 가버리게 됐죠. 결국엔 그때부터 그의 삶은 계속 꼬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4명의 왕들이 쳐들어왔을 때 조카가 붙잡혀 가게 됐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속이 탔죠. 그래서 길리온 사람들을 데려가 가지고 다시 데려오잖아요. 이때 롯은 정신 차려야 됐거든요. 하나님의 징계구나, 빨리 돌아가야겠구나, 삼촌에게 가야겠구나 해야 됐는데, 갔어요. 또 그대로 살았어요. 또 그대로 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적인 끈을 놓기 싫은 거예요. 계속 붙잡고 싶은 거예요. 자식 교육도 시켜야 되죠. 거기 가면은 과외도 못 시키니까 소돔 고모라에서 교육시켜야 되죠. 뭐 먹고 산 마트도 있죠. 뭐 지금으로 보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좋은 여건이 되어 있는 도시를 떠나지 못한 채 여전히 죄악된 도시 속에서 살아갔죠. 그러니까 그런 죄악된 것들을 보고 들으니까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도시를 심판했을 때 겨우 불 가운데 구원을 얻어서 빠져 나오게 됐고, 소알에 갔다가 뭐 동굴에 갔다가 막 그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두 딸을 통해서 불미스럽게 두 족속이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일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이 롯이라는 사람은 두 갈래 길이 있었을 거예요. 이쪽을 택할 거냐 저쪽을 택할 거냐, 그가 선택한 결과로 인생이 달라졌던 거거든요. 아브라함 편에서 믿음의 길로 온전하게 이게 옳은 거구나 알았으면, 그대로 갔으면 그의 삶의 결과는 안 그랬을 건데 육신적으로 가버렸죠. 세상 쪽으로 계속 갔습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룻을 배우고 싶어요, 롯을 배우고 싶어요? 헷갈려요? 룻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룻이 좋게 된 사람이었고 롯은 실패한 인생이 됐거든요. 둘 다 똑같은 뭐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는 게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롯이 망하길 원했을까요? 잘 되길 바라셨을까요? 당연히 다 잘 되길 바라셨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가 그의 삶을 좋지 않은 방향, 신앙적이지 않은 방향, 뭐 교회로 봤을 때는 하나 되지 않는 방향, 나뉘게 하는 방향, 그쪽으로 나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과가 딱 그에 맞는 결과가 주어졌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모습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요, 사람은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가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살아온 그대로 결과를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그렇구나, 성경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구나. 다시 말하면 나라는 사람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걸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응한다. 아까 성경의 룻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행한 일을 보응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보응이라는 게 그대로 갚아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응한다, 되갚아준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은요,
우리가 조금 더 내가 오늘 하루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겠구나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응하신다라고 다양하게 좀 표현을 해놓으셨는데요. 몇 가지를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찾아 놓으셨는데 잠언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잠언 11장을 가보겠습니다. 잠언 11장 30절인데요. 921페이지 정도 됩니다. 잠언 11장 30절 30절과 31절입니다. 30절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려. 자, 여기 보시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인이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하나님을 구원을 받고 주님을 섬기고 교제 안에서 온전히 잘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넓게 좁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의인,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의인이 결실을 맺는데 열매를 맺는데 뭘 얻냐면 생명나무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자, 생명나무다 그 말은 죽은 나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조화나 이런 게 아니라 살아있는 열매, 살아있는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썩지 않고 살아있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얻는다.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뭐가 맺힐까요?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의인이 아닌 사람이 맺는 열매는 뭐냐면 생명나무의 반대라고 한다면은 애매하죠. 그냥 쉽게 죽은 나무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 죽어 있는 나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죽어 있는 나무는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안 맺힙니다. 그냥 그대 힘없이 끊어지고 부러지고 버려지겠죠. 그러니까 의인이 얻게 되는 열매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엔 반드시 결실이 맺는 거죠. 열매로도 결실이 맺어지기도 하지만은 잎이 나기도 하죠. 잎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잎이 나는 거거든요. 순도 나고 하잖아요. 생명나무를 얻게 되는 건데 그 30절 뒷부분에 뭐라고 하셨냐면 지혜로운 자는 뭘 얻는다라고 돼 있냐면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죠. 이 30절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의인이 얻게 되는 열매는 뭐를 얻냐면 사람을 얻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교회 안에 쭉 있다 보면은 그걸 느끼거든요. 세상 사람과 교제 안에 거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을 잃어가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왜 그 생각을 많이 느꼈냐면 이렇게 신방 가고 상담 가고 하면 어르신들 만나뵈러 가잖아요. 하시는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 예전에 소실적에는 항상 연락 주고 만나는 사람 넘쳐나가지고요, 허구한 날 저녁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게 일이었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다 끊어졌다. 그런 얘기 하시죠.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연락이 끊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거든요. 자,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딱 보면은요, 결과적으로 잃는 게 뭘 잃냐면 사람을 잃게 돼 있습니다. 그냥 관계를 세상에서는 만나고 뭔가 이권이 있고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이런 기회가 안 되면은 끊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연락할 사람이 점점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쓸쓸하고 외롭고 그런 걸 더 느끼죠. 자,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대라는 거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을 계속 얻어갑니다. 맞아요? 예, 계시다 보면은요, 계속 식구들 막 오시고 또 다른 교회 가면 또 만나고 하면서 인맥이 점점 많아지죠.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요, 사람을 계속 얻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요, 의인의 자격을 얻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매로 주시는 게 있는데 사람을 얻도록 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려 그러셨거든요. 자,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안 풀릴 때 보면은 아이고 주님 품에 가면 다 갚아주실 거야 뭐 이런 이야기 보통 하잖아요.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조금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있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보응받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잘 살았으면,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그에 맞는 결과를 이 세상에서 보응받습니다.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았을 때 보응을 주신다. 그러면 나에게 주신 보응이 뭘까? 일단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형제자매님들 있잖아요. 뭐 가족이 없어도 형제자매님 있잖아요. 가족이 없이 혼자 지내더라도 교회 안에 오면 형제자매의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것들이 우리 각자에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게 나에게 없는 게 다른 사람에게 있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게 또 나에게 있는 게 있거든요. 다른 사람 보면 다 있어요. 막 집도 잘 풀리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건강이 없어. 그런 분 있죠.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은 다 없는데 뭐만 하는 건강해. 뭐 그런 분이 있거든요, 진짜. 진짜 몸은 너무 건강해가지고요. 봉사할 때는 엄청 잘 하시는데 참 힘들어, 삶이 보면은. 근데요, 건강이 안 되시는 분이 그분 보면은 그래도 당신은 건강이라도 하잖아요. 뭐 이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다 주시는 게 다 다른 게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다 각자 주신 분깃과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첫 번째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룻이 고생하면서 남의 밭에 가가지고 죽는데 창피하겠어요? 안 창피하겠어요? 여러분 룻이라고 해가지고 막 너무 막 인자하고 막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존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존심 없는 어머님들 한 명도 못 봤거든요. 다 자존심 있어요. 그래서 근데 남의 밭에 가가지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죽고 있으면 얼마나 그게 민망하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일지라도 그의 삶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사는 동안 결국에는 귀한 모습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았거든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요 살면서 보응을 다 받습니다. 여러 가지 형제자매도 없고요. 또 영혼을 건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감사할 것들을 얻어가면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요. 이 세상에서 보응받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감사할 것들 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로마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제가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라는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분이시냐면요, 보응하시긴 보응하시는데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예수님께서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주실 거다. 이런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했냐, 어떤 행함을 보였냐, 이 결과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7절과 8절의 두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7절에는 좋은 모습이고 8절에는 좋지 않은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7절은 어떤 내용이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며 살아간 사람은 영생을,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으로 주신다, 그 이야기죠. 잠깐의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8절에 있는 내용은 오직, 그런데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하나됨을 깨는 거죠. 그런 걸 말할 수 있죠. 하나됨을 깨게 하고 나뉘게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진리를 좇지 않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나님이 진노,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기시는 뭐 그런 걸 이야기하신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행함, 어떤 행동의 모습으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7절에 있는 구절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 강조하시는 게 참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참는 사람은 영생으로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행한 대로 보응한 것에 있어서 가장 귀한 모습 같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귀하게 보시는 모습이 뭐 여러 가지의 많은 좋은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꼽는 게 뭐냐? 참는 것을 이야기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참는 게 참 어렵죠. 참는 게 참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잘 참을 수 있으면 끝까지 잘 갈 수 있거든요. 자, 전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8절입니다. 전도서 7장 8절 9절입니다. 전도서 7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랬죠. 자, 보시면 하나님 보시는 행함의 모습 중에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이 모습일 겁니다. 참는 모습이겠죠. 참는 거죠. 그래서 8절 한번 잠깐 보시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처음과 끝 중에 뭐가 중요하죠? 제 생각 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은 것 같고 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서는 교훈으로 주신 게 끝이 훨씬 더 낫다. 이 말은 시작도 좋고 끝도 좋으면 제일 좋은데 시작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끝이 좋으면 차라리 낫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끝이 좋은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은 1월에 잘하고 1월에 열심히 하고 1, 2월에 잘하는 것보다 11월, 12월에 잘하는 게 중요하죠. 1월, 2월에 말씀 뭐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예를 들면 뭐 주일 말씀, 수요 말씀 1, 2월에 막 잘 나오는데 나중에 안 나와. 나중에 이제 12월 막 되면 막 이제 지치고 막 하다 보니까 조금 느슨해져요. 이건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겁니다. 나은 거는요, 처음엔 조금 지금 삐그덕 되는 것 같지만 뒤로 갈수록 더 잘하는 거죠. 그래서 10월, 11월, 12월까지 쭉 더 잘하고 일관되게 잘 살고, 아까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늦더라도 수요 말씀 잘 참석하자, 뭐 그거 외치시던데, 그 자세가 끝까지 잘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반짝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잘 가는 게 중요한데, 끝까지 잘 가고 안 가고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냐? 8절 뒷부분에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참는 마음 이렇게 돼 있죠. 참고 잘 하면은요 끝까지 잘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못 참으면은 다 흐지부지 되는 겁니다. 못 참으면 다 이게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참지 못했을 때 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희도 지내다 보면 교제할 때나 뭐 봉사할 때나 쭉 봐도요. 못 참았을 때 실수 많이 하죠. 어떤 분은 항상 못 참는 분도 있더라고요. 항상 못 참는 분도 있어요. 근데 순간 못 참으면 이게 큰 실수가 되거든요. 괜히 하지 않았어야 할 말을 하게 돼서 마음에 참 그게 송사가 될 때 있잖아요. 내가 그때 왜 못 참았지?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걸 하는데 괜히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 참을 수만 있다면은 교만하게 되지 않을 수 있고, 중요한 건 끝까지 좋을 수 있다라는 비결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끝까지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잘 참을 수 있는 모습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요,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이게 안타까운 건데요. 체육대회나 운동회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엄청 잘 달려가지고요, 막 1등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나중에 축 처지더니 힘이 빠져가지고요, 뒤로 쭉 처져요. 그래가지고 막 4등, 5등, 6등 했어요. 그러면 그 참 안타까운 거죠. 끝까지 잘 가는 게 중요한데 아무리 빨리 잘 달릴 수 있어도요, 끝까지 잘 가지 못하면 그게 의미 없는 거겠죠. 뭐 축구 경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하고 5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막판에 다 6점을 내줘 버렸어요. 진 거죠. 마지막에 잘 못한 거거든요. 뭐 공부를 한다. 잘하고 엄청나게 공부해가지고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시험날 과로에서 쓰러져 버려서 시험 못 봤어요.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잘 하다가 뭐 일을 하고 뭘 하건 잘 하다가 끝까지 하지 못하면 이게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끝이 잘 끝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참고 잘해서 끝까지 잘 가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참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게, 대표적인 게 잘 참음으로써 나타나는 게 전도의 결과거든요. 전도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요, 잘 참고 인내하는 게 참 중요하죠. 뭐 영혼을 모셔왔는데 처음 막 하다가요, 흐지부지 잘 안 듣고 하니까 놔버려요. 전도 안 되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쭉 하는 자세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역사하시면서 그 사람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죠. 중간에 포기하고 놔버리고 해버리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실도 삶도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훈련을 하는 게 결국에는 전도의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참는 걸 훈련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무슨 이야기 하셨냐면 사도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권한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한다 그랬거든요. 자신이 참고 인내하고 조절하고 조심하는 이유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참지 못했을 경우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범사의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죠. 모든 일에 있어서 오래 참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 디모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이 참는 모습이 참 중요한데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삶의 행동들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 한 가지만 기억을 한다면 참는 행동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힘들어도 참아보고 어려워도 참아보고, 아까 룻이라는 여인도 그랬잖아요. 참았으니까 복 받았잖아요. 롯이라는 사람은 안 그랬잖아요. 못 참아가지고 세상으로 갔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의 삶을 잘 참고 견디고 잘 이겨냈으니 결과적으로 좋은 걸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올 한 해도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잘 참고 인내했을 때 좋은 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응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에서나 봉사부서에서나 무슨 일을 할 때에도요,
항상 좀 참았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장님이 이렇게 하시게요 광고하면은 참아야 돼요. 못 참겠다 해가지고 막 쏟아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분 주셨기 때문에 함께 해주고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되거든요. 근데 말로나 행동으로나 막 나뉘게 하고 깨지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결국엔 자기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무슨 일을 하건 간에요, 좀 참으면서 신앙생활을 쭉 하면은 그에 맞게 하나님이 보응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을 넘겨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을 6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6절 이사야 65장 6절 1045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사야 65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7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죄악과 그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었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구원할 거다, 이방에게 축복이 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죄악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거룩되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절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엉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절 7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보응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응한다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보응한다라고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응하시긴 하시는데 반드시라고 돼 있거든요. 100% 그 말이죠. 확실하게 뭐 70% 80%가 아니라 100% 확실히 반드시 분명히 보응하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잠깐 보시면 6절을 보시면은요,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그 말은 품에 보응한다 그 말은 직접적으로 받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7절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능욕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셨는데 반드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 보시면 7절 뒷부분에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랬죠. 헤아린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행위를 헤아린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행위도 헤아리신다라고 말을 하신 겁니다. 자, 헤아린다라는 의미가 무슨 이야기니 생각해 보면,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하셨나 모르겠어요. 하늘의 별을 보고 별을 뭐 한다라고 해요? 별을 샌다 하면 조금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별을 헤아린다 막 이런 이야기 조금 나오죠. 별을 헤아려 본다 막 이런 이야기를 보통 쓰잖아요. 그 말은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살펴본다라는 의미죠. 살펴보고 세본다 뭐 그런 이야기죠. 하늘에 있는 그 무수히 많은 별을 살펴보면서 세본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나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별을 헤아리는 것처럼 하나하나를 다 살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강 넘어갈 건 넘어간다 그게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살피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인 겁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하나 다 헤아리시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헤아린다는 표현이 있냐면 부모님이 자식의 마음을 헤아린다.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린다. 뭐 이런 표현도 보통 쓰죠.
마음을 이해한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본다, 뭐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부모님 마음을 모른다 그 말이죠. 공감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냐,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다 아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삶을 어떻게 해왔는지, 내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 헤아리신, 우리의 모습을 다 헤아리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한다 그랬어요.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는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을 그냥 대강대강 해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행동 하나, 말 하나를요, 조심하고 살펴서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헤아리신 하나님이 그대로 정확하게 보응하신 겁니다. 반드시 보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 대하실 때, 또 봉사하실 때, 교제하실 때, 모임에 참석하실 때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편하게 참석하는 건 좋겠지만 가볍게 참여하고 대하는 건 문제가 생길 겁니다. 우리에게 보응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 모든 걸 다 조심해야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또 그리고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십자가의 두 강도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린 상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명의 사람은 막 예수님을 욕했죠. 에이, 인간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봐라 뭐 하면서 막 비난을 했죠. 그런데 다른 쪽에 있는 강도는 회개했죠. 돌이켰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서, 고통받고 있는 순간에 자기가 살아왔던 순간을 돌아보고 자기가 악행했던 순간을 떠올려 본 것 같아요. 아까 그 아도니 베셋 그 사람처럼, 내가 이렇게 강도짓하고 사람 죽이고 나쁜 짓 했더니 끔찍하게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구나, 돌이켰죠. 그러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너는 왜 그렇게 돌이키지 못하고 있냐, 쭉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무슨 보응을 받는 것이니와 그랬거든요. 기억나세요?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십자가의 강도 입에서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상당한 보응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상당하다라는 게 뭐예요? 딱 맞게, 딱 적당하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딱 정확하게 보응받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 이야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90점만큼 공부하면 몇 점 나오는 게 맞아요. 네, 90점. 그래서 90점 딱 맞으면 그래, 딱 한 대로 나왔구나, 만족이 들거든요. 근데 100점만큼 공부했는데 빵점 나왔다, 그럼 억울한 거예요. 한 만큼 안 나왔으니까. 근데 공부 하나도 안 한 학생이 90점 기대하면은 안 되잖아요. 상당한 보응은 한 그대로 값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뭘 주시냐, 상당한 보응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딱 맞게, 딱 적당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고 정확하게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보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334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쭉 돼 있죠. 자, 보시면 6절과 7절에 두 가지의 사람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그랬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에게 고통을 준다, 아픔을 준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런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환난으로 갚으십니다. 이 약속이 돼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내다가 또 어려움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전도하다가 핍박받을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을 수도 있고 뭐 억울하게 느껴질 상황들이 있잖아요. 단순히 그냥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대로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괜찮은 거예요. 7절은 이렇게 돼 있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그랬습니다. 환난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갚으시냐?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안식은 편안함이잖아요. 평강 그런 거잖아요. 나중에는 뭘로 갚아주시냐면 안식함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했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그랬죠. 안식을 주시죠. 주님 품에 가서 안식을 할 거고 또 이 땅에서도 마음의 평안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받는다 할지라도 어려움이지만 안식으로 갚아주셔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시냐? 이런 보응하시는 걸 뭐라 그러시냐? 여기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랬죠. 여러분 성경 배우시면 자주 듣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시죠. 그 공의가 법대로 판결하신다,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뭐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온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우리가 살아온 그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4절 보시면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자랑한다 그랬거든요. 자랑스러운 거 사도 바울이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경험했지만 인내하고 믿음을 간직한 그 성도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는 삶이지만 인내하고 참고 믿음을 간직하고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시고 그대로 보응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온 대로 또 신앙생활 한 대로 또 내가 말하고 행동한 그대로 보응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유명한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자, 인자가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시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랬습니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쭉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쭉 이야기를 쓰고 계시는데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너희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뜻대로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제 육성으로 약속을 하신 거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온다 약속을 하신 거죠. 오셨을 때 뭐 하시냐? 그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보응을 온전히 못 받을 수 있지만 온전하게 100% 우리가 언제 보응받냐? 주님 오실 때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주님은 왜 제 이름을 하셔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이거잖아요. 상 주시기 위해서,
보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응하시기 위해서, 갚아주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은 뭡니까? 반드시 행한 대로 주님 오셨을 때 갚아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24절, 우리의 현실은 이제 이거죠.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뭐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 내 기질을 내려놓는다, 내 자존심 내려놓는다,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해야 되는 것 중 한 가지가 내가 배웠던 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내 가치관, 내가 이게 옳다라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죠. 말씀으로 다 맞춰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맞추고 교회에 맞추는 게 중요하죠. 이걸 맞추지 않으면은 계속 이게 문제가 생기죠. 내 자신을 부정해야 됩니다. 나라는 김아무의 박아무개 누구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부정시켜야 돼요. 부정하고 성경적인 게 옳다라는 가치관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봉사를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죠. 봉사를 할 때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직분을 받으신 분들 있고 임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가장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건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되죠. 내 자신을 부인을 하고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자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질 수 없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에게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라고 해도 자기 자식의 아픔을 대신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자식이 아프다고 해서 부모가 대신 아플 수도 없는 거거든요. 형제간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내어줄 수도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가 뭐냐?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 믿음을 지키고 사는 과정 속에서 짊어져야 되는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 교회와 함께 하나 돼서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참고 가는 사람,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을 보응하신 겁니다. 주님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 약속하셨죠. 우리는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내가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 돌아보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가 그때 잘못했던 것들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에 맞는 보응이 주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했기 때문에 주시는 좋은 보응도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것도 보응 받으신 거예요. 모든 여건이 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도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도 누리는 게 있고 여러 가지 그대로 정확하게 반드시 보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삶을 쭉 사시면서요, 다들 다 같이 끝이 잘 되면 좋으시잖아요. 끝까지 잘 돼서 잘 이 땅에서 잘 사시면 좋은 거잖아요. 그 비결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사는 모습,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행실을 정말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만 한다면 결과적으로 좋은 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이야기해 드렸던 것처럼 아도니 벳색이라든지 그 롯이라는 사람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후회를 했겠죠. 내가 그때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안 끊었으면 이 아도니 벳색도 그런 꼴은 안 당했을 겁니다. 그랬겠죠. 근데 한 그대로 당한 걸 후회하잖아요. 저희도 시간 지나서
후회하지 않으면 좋겠죠. 내가 그때 신앙생활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그때 교회 안에서 2025년 이렇게 했더라면 하고 후회한다면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지내시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를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 정말 하나님은 내 모든 모습을 하나하나 헤아리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조심조심히 정말 열정적으로 잘 이렇게 사시면 우리의 각각의 결과가 정말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속성을 잘 이해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종교회가 더욱 주님 보시기에 하나된 모습으로 큰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가 올 한 해 기도하고 서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종교회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교회들, 세계의 많은 또 교회들 기억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과 가정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 정말 힘있게 살다가 다 같이 주님 품에서 위로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아있는 오후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 귀한 하루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